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얘기를 해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러니까 활동 범위가 넓고 철저하게 다녔다. 철저하게 뒤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 다녔냐면 전도의 지경을 넓히려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지명은 다 이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아닌 그 외적인 지역이에요. 어떤 쪽은 이집트 입궁, 어떤 쪽은 해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철저하게 다녔냐면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가서 전해 줘야 돼요. 그 주님의 심정을 전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두루 다녀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른다.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함을 받지 못하면 부패한 세상은 모른다. 누군가 가서 이 사정을 주님의 마음을 복음을 마구 전해줘야 전달이 된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는 32절에서 지난주에 소유처럼 진행하였다. 열정으로 진행하였다. 열정으로 전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막 두루 다녔다. 두루 막 사방 막 샅샅이 뒤지고 다녔대요. 믿는 사람이 있나 없나, 믿을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걸 찾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두 사람의 이제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애니아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 이야기인데,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뭘로 별로 공적이 있거나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하고 좀 누가 취하고 칭송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누워 있으니 인생이 다 멈춘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왜 낫고 구원받아고 할지도 몰라요. 그냥 애니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라.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해서 오늘 말씀처럼 애니아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라 한다. 그런데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정돈하라. 34절에 보면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고 나서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정돈하는 것은 본인이 하래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우리 자체가 변화가야 돼요. 변화가야 되는데 정돈돼야 돼요. 스스로 정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돈돼야 되냐면 이 사람은 병상을 정돈했어요. 우리로 하면 자리를 정돈하고 사회적인 위치를 정돈하고 환경을 정돈하고 자기 생각을 정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요 나았고 정돈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34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보고 들어왔대요.
나은 것만 본 게 아니라 사람이 정돈된 것까지 보고 들어왔더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가 되어서 정돈돼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인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정돈돼야 돼요. 저는 좀 입이 정돈됐으면 좋겠어요. 참 도저히 이렇게들 입이 정돈이 안 되는지 몰라. 말이 좀 정돈됐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정돈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비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비다를 소개가 많아요. 애니하고 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애니아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고 다비다처럼 선행이 많아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그 밑에 보니까 36절에 여호와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참 성경에 이렇게 기록도 되네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대요. 심히 많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칭송을 받겠죠.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구제를 받았거나 선행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죽는 게 아까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근 마을에 있는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막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살리라는 얘기예요. 아까 한 사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죽으면 잘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심한 얘기지만 쟤는 좀 늦게 죽었어.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러니까 누구는 저 아까운 사람 죽었다. 그러면 베드로 불러가 가지고 살려내라 이거요. 아깝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잘 죽었거나 죽은 게 좀 늦었어. 진작에 죽었으면 좋을 건데 그럼 죄라도 덜 질 텐데. 사람에게 미움이 한입에게 뭐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요. 모세가 이 출애굽하고 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40일 동안 애국했다고 그래요. 40일 장을 치렀대요. 모세가 죽었는데.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나오면 40일을 애국할까? 우리나라 대통령 죽어요. 대통령 되면 깜빡하다가 죽으면은 무덤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무덤도 못 만들지. 그, 좀 문상 좀 정부 요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좀 문상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누가 원수 졌다고. 그러니까, 국민은, 사람은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자꾸 화합시키려고 그래, 해야죠. 그래서 화합시키려고 해야 되니까, 지금 깜빡에 있는 전직 대통령 둘도 빨리 사면시키고, 전두환 대통령 들어가셨으면 가서 문상도 하고, 그 말은 그렇게 하니까요, 속은 쓰려도 우리는 한 나라의 한민족이고, 한 국가의 일원이고, 국민이니까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끝까지 가자 이거지. 원수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모세가 준 것처럼 40일 동안 이 장사를 치르고 애국을 할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먼 후대에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400년이 지났는데 후손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 관을 메고 갑니다. 메고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요셉의 해골이 자기 아버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데 야 광야 40년 동안 요셉의 관을 메고 다녔어. 그러면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400년 후에 후손이 그를 기억하고 그의 관을 꺼내가고 갈까? 그리고 40년 동안 그 시체관을 메고 다닐까? 그래가지고 대형이 막벨락을 자기 조상에 넣어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에 민족 전체가 40일 동안 애고가지 않냐면 400년 후에 약속된 이 조상의 무덤을 열어서 시체를 꾸고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안 죽어서 난리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한쪽이 그래 한쪽이 전직 대통령들이 그냥 다 까방에 갇혀가지고 한쪽에서는 안 죽어서 난리요. 한쪽에서는 불쌍해서 난리고 무슨 나라가 이러냐? 이스라엘 민족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악한 왕도 나오고 나쁜 왕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선행을 끼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좀 죽어서 참 아깝다. 하나님의 응적으로 막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다. 여기 한 여인이 그런데 그런 사람 축에 들어갈까? 물론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아합왕과 이세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시체를 아무도 안 갖다드립니다. 그래서 들깨가 와가지고 다 파먹어요. 왕과 왕비를 뼈까지 다 들깨들이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뭐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발바닥하고 손바닥만 남았다. 질겨서 개도 안 먹어 발바닥은. 복음만 남겨놓고 뼈다귀까지 들깨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대요. 그 무덤이 없어요. 왕과 이세벨의 무덤은 없어요. 짐승이 다 파먹었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나라의 이 민족들이 국민이 백성이 얼마나 한이 배겼으면은 죽었는데도 왕의 시체를 안 걷어들일까? 죽었는데도 왕비의 시체를 안 걷어들여 짐승의 마음이 돼버렸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부류에는 지금처럼 한 여인이지만 살려달라. 그 하나님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도 살려줘요. 살려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43절에 42절에 보니까
온 족보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를 믿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니아를 살려놓고도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를 믿고,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애니아와 다비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역사를 이끌어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제자인 베드로가 이도 살리고 저도 살렸는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많이 일으키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가, 내가 사람을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떠나게 해서 사람들이 저주하기를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아닐까? 나는 어느 형태의 어느 삶에서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은, 야, 성령 충만은 거두절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비전스쿨 강사로 오신 그 윤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언제 좀 모시고서 간증 좀 하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장애인의 심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정상적인 여인하고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집안에 3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 야, 저 병신이 사람들 것 같지 않더니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교사가 되더니 행전 결혼 부족 같았는데 여자도 그냥 참하고 이쁘기를 막 환자 잘 와가지고 멋들어지게 막 이 결혼식을 하니까, 얘 결혼식 한다고 막 온 가족 친척이 다 왔는데 300명이 예수 믿었다네, 결혼식 보고. 이야,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지. 그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내년까지 전도부터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오.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안 된 얘기인데 빨리 죽는 게 나아서 오래 살으려면은 좀 전도들을 하세요. 그 또 사람 또 말 다 빼고서 또 설교 때 죽으라겠다고 얘기만 또 듣지 말고, 난 살으라고 저기 얘기를 하려고 다가 그거 쓴 것뿐이요. 그러면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자.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막 진행해서 성령 역사를 끌어안고 막 진행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베드로는 막 사방 두루 다니면서 막 다 뒤지고 다니면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더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 영역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그 다음에 전체 친인척이 다 예수를 믿으려고 일어나야 돼.
보고 믿고 듣고 믿고. 야, 어떤 집사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김미경이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돼야 이 김미경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반서 집사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막 집안이 다 막 들고 일어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홍은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아이고 뭐 신랑이 내년부터 교회 꼭 땡긴다고 그래. 난 교회 가고 싶어서 미쳐 죽겠대야 이제. 홍을 해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왜?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막 무수한 이 영혼의 열매들이 맺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이 한 해를 막아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충만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